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주여 말씀을 듣는 주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유아부와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성경은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이고 또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 되시고, 그리고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보여주신 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할 땐 다른 복음서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의미에서는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7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예? 물로 포도주가 일어나. 그건 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모든 것은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기적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문자로 된 이것이 부족할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자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럭키 세븐이잖아요. 근데 그 7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번의 표적과 기적을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이 모든 표적과 기적은 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하신 기적의 사건인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주께서 나오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로가 이 나온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는 거꾸로 말하면 일주일 전에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그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 내가 일주일 후에 비록 십자가에 죽지만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생의 능력과 은혜를 너희에게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냄새나는 시신인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참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에는 물론 이 땅에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참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재물을 더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고요, 예수 믿어도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시련과 폭풍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과 그런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셨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은 영생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삶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을 계수해 봐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지만 그 부름받는 시간마다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아니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됨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2000년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백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약속하신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은 제가 지난 주일날 좀 설교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그 고 정창기 장로님의 장례식이 지난 목요일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비참하게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불시에 돌아가셨어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지 저보다 연세가 1살뿐이 차이가 안 나는 분이에요. 그분이 장로 직분을 받은 지 3일 만에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3자녀가 있는데 아들 2과 딸 하나가 있는데 큰아들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청년이에요. 우리 아들과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이에요. 좀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아버지 딸은 아빠 하면서 매달리고 손 붙잡고 가던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금방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일까 염려했습니다. 예배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천국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버지,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저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다 알아들은 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했으니까 뭐 제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용은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행하신 이 가정을 보면서 큰아들이니까 또 그 책임이 있잖아요. 나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가신 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맞구나. 그의 슬픔, 그의 아픔,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가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순결과 인도하심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웅댕이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요셉은. 그리하여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하여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될 때라도 그의 모습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그 유혹하는 그 여자 앞에서도 당신 여기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은 나는 여기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 믿었다는 거지죠. 감옥에 가서도 그는 흐트러짐이 없이 그 앞마당을 청소하면서 감옥에서 성실하게 주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도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가 나중에 총리 될 것을 알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거두신 적 없고요, 내가 비록 아골골짝 빈들같이 어두운 길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마지막 그 절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내 상황은 원수가 둘러있는 어두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숨어서 굴 속에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 그런 토굴과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가는 목숨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라도 나 같으면은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은 만족한대요. 감사한대요. 이 쫓기는 이 상황이, 이 괴로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목자이시니 내게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요셉도 고난 가운데, 다윗도 고난 가운데, 야곱도 고난 가운데, 믿는 자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순간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고백했잖아요. 요셉은 그때마다 찬송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라도 그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한치의 늦음도 없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2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라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은 되지 못해요. 나중에 또 의심하니까는. 그렇지만은 그 입술 가운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동생 마리아 저 골방에서 슬퍼하며,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지금 골방에 있는 이유는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은, 예수님이 시간 맞춰 왔더라면은 내 오라비 나사로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건 믿음이죠. 믿는데 주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저 무덤에 있나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섭섭한 것이 죽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마리아가 저 골방에 있을 때 마르다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30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 표현한 것처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사로는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 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오라요, 마리아가 오라요, 예수님이 오라요, 마르다가 오라요, 하나님이 오라요, 인간이 오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받았다 그랬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바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바로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여줬다면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도 오늘 이 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창기 장로님, 그분은 일찍 갔지만은 저는 일찍 간 거라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 데려가셨겠지.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 가셨지. 그 자녀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도 가니까는 천국 가서 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섭섭해하는 마리아에게 이제 그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 앞에 갑니다. 근데 무덤 앞에 가는데 그 이스라엘은 구조가 이 암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 돌 무덤으로 한다면은 이 돌, 둥그런 이 돌 같은 원형 돌을 이렇게 막아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밀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정 몇이라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그 돌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걸 저는 믿어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믿어요.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만나가 내려오고요, 반석에서는 마른 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막혀있는 돌무덤을 향하여서 돌아, 움직여, 그 문이 열려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예? 열려야 돼요. 열릴 것이죠, 그렇죠? 열려라 참게 해도 열리는데 안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돌 앞에 서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돌을 옮겨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일에 그 문을 열면요, 이거는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것을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그걸 열겠어요?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돌문을 여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사건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갈라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갈라지는 과정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팔을 들어 지팡이를 가지고선 너는 번쩍 들어라. 그리고 바다야 갈라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바다는 갈라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퍼러둥둥한 물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모세에겐 믿음이 필요했어요. 어떤 믿음이요? 이것이 갈라질 거라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요, 역설적으로 그 모세가 손을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을 올리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거 저는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홍해는요, 여러분, 마른 땅이 생기면서 양쪽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200몇 명의 사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너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은 우기라서 우리나라 홍수 때 그저 수박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솥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초가집도 내려오고 옛날 그 시대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같은 요단강이 요동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은 먼저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먼저 그것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시퍼러둥둥한 물을 앞에 두고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물로 들어가라. 여러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문두병에 걸렸잖아요. 그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왔을 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대체,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벌거벗고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더한 일이라도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시여 이 일을 왜 마다하십니까? 라고 부하들이 간청을 해서 나만 장군이 그 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문둥병이 치료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인간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수 있지만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것을 하겠어? 믿는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돌 때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돌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께서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미 나사로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 죽은 자가 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래. 이게 반복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믿고 그 말씀에 행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길은 한치의 오차함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도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두운 토굴 속에서 햇빛은 조그맣게 나오는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죽음 가운데 있는 토굴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고백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반드시 그 영광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것이 보고 보여지는 것이 놀라웠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저께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게도 소프트볼을 했습니다. 저희 주보에 기세 좋게 지난 주일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준우승했는데 올해는 우승할 것을 확신한다면서 작년엔 준우승, 올해 우승 이렇게 딱 써놨어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보에도 거짓을 쓰면 안 되는데 이 거짓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보 보니까는 소프트볼 대회가 소식이 있어 없어요? 예? 있어 없어요? 읽어보셨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한 선수들과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뭘 말하는 거겠어? 예? 만약에 1등 했으면 어떻게 나오겠어? 축 1등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썼을 텐데 이게 뻔해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게 신통치 않다 이거예요. 3일을 했어요. 저희가 3일을 했어. 다 실망할 수 있지만 저는 근데요 부활의 영광을 거기를 통해서 봤어요. 뭘 봤냐면요, 제가 작년에 비교하니까 작년에 우리가 2등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은 8위인데 2등한 것과 똑같아. 근데 어저께는요 오전에는 전승을 했다니까. 그리고요 내가 하는 걸 보니까요 아주 9대7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실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흡족하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3등 했지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가요 1등함과 다름없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음을 믿어요. 구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했냐 책망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2팀 만들어 나가겠다고 희망이 부풀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은혜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소프트볼 통해서 봤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는 것을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 너가 이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믿느냐, 너가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약속하신 그 은혜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본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